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시시기 가장 조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받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2018년이 지나서 2019년 됐는데, 아니 2019년 벌써 1월 달이 지나갔어요. 벌써 이번 달이 2월 달이네요. 2월 첫 주가 됐어요. 참 빨리 지났어요. 아직도 새해 같은데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올해에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하겠죠. 올해에는 좀 더 건강하고,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에는 부모님 건강하고, 또 우리 가족들 좀 건강하고 자녀들이 좀 잘 되고, 또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또 내가 계획했던 일도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죠. 일반적인 거죠. 그래요.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이런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소원과 바람들만 가지고 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소원과 바람들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들의 바람들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소원과 바람들이 또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영광, 내 욕심을 채우는 어떤 그런 바람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몸, 내 사업, 아무래도 나를 위한 어떤 세상적인 소원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바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영적인 바람과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바람과 영적인 소원들을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소원과 내 바람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이거 없으면 안 되죠.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보다 그 위에 영적인 바람과 영적인 소원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7절에 보시면은 내게 유익했던 것이다. 내 유익하던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출세와 성공, 또 돈과 명예, 또 인생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내 육체를 위한, 내 육신의 것들을 위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쫓으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았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혀 달라졌어요. 늘 내가 원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소원하고 바랬던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내 삶의 목표였고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그것을 막 쫓아서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가 열심히였는지 아시죠? 막 그것을 열심을 가지고 쫓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가장 우선순위로 살았던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막 쫓아 살았던 그 소원은 내려놓고 오히려 그에게는 영적인 소원이 살아있어요. 영적인 바램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보시면 근데 제가 바로 그 뒤에다가 제가 10절 해놨어요. 요게요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보이십니까? 예, 우리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거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 아멘. 내가 바라는 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건 이전에 나는 그렇게도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내가 정말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소원과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건 내가 바라는 건 오늘 제목이죠. 내가 바라는 건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스캇 브레너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끄시는 곳인데 지금은 아마 레위 지파인가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이름 그렇죠?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젊은 분들은 아세요? 예, 레위 지파 부른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찬송이 있죠. 사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따가 설교 후에 또 찬송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죠. 그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경험하며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나요? 아니요. 잘 알았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로 알고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소원이 가장 우선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뭐 이 정도면 뭐 잘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구인 광고를 냈어요. 뭐 어떤 직장에서 구인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력서들이 왔어요. 근데 그 이력서들을 다 검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보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적합하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도 좋았어요. 그래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 사람을 다 아는 건가요? 아니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었구나. 이건 실수지. 금방 알아요. 한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했던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었는지, 내가 저 사람을 이것저것 보면서 잠시 이야기 나눈 것 가지고 안다고 했던 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금방 알아요. 참 너무 몰라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이 정도만 알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주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코끼리 다리만 붙잡고 코끼리 안다라고 말하면 그는 아는 사람은 비웃죠. 꼬리만 붙잡고 코끼리 안다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끼리 하나하나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까지 주 앞에 가나 정말 수건이 다 벗겨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나는 주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바로 안다라고 말해서는 아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들은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철저한 유대적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세를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는 얼마나 많이 힘씁니까? 하물며 주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저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정말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알자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힘써야 할까요? 오늘 10절 성경을 우리 다시 한번 읽죠. 우리 10절 성경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지금 해주신 거. 아니요. 아까 그대로. 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아멘.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약간 좀 구절을 약간 좀 달리하면서 해석을 좀 하고 싶은 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그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할 건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분을
좀 안다고, 제대로 안다고, 바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바로 알기 위해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달리 표현한 부활이란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죽음까지 이기는 능력을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현실과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내 몸과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정말 죽음 같은 흑암이 나를 둘러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죽음 같은 현실까지도 이기는 그 능력을 경험한답니다. 그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이 되고 부활절이 될 텐데, 그 주님의 부활은 옛날 2000년 전에 한 사건이었을 것이고, 그냥 내 머릿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어야지 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컨텐트, 지식의 내용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 종교적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지식이 될 수 없어요. 경험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어찌 주님에게서 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면은 주님 모르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때 나는 주님을 바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죽음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있을 때조차도 그는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는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으로 예수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알다 하겠지만 사실 지식에 불과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할 일이 한두 번입니까? 때로는 세상과 현실로부터 좀 핍박도 당하기도 하지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삽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씀처럼 내 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 더 굳게 잡으시고 힘써 붙잡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당당하게 힘차게 날아오르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의 경험들이 올해 안에 있을 때만이 나는 비로소 주님을 제대로 바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제대로 알기 위한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바로 알기 원한다면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까지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 고난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또 많이 들으셨던 그 성 프란시스가 있었죠. 그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는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 고상한 소원을 가지고 40일을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그토록 바랬던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요. 환상 중에 스랍들, 천사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는
실제로 그 못자국이 났답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는 실제로 창자국이 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은 누구나 다 꺼리고 싶고 꺼려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오히려 영적인 기회로 보게 해요. 믿음은 고난을 기회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 된다고요. 믿음은 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영적인 기회로 보게 한다고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더 알아간다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유익한 영적인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 프란시스처럼 일부러 주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모욕, 채찍과 가시면류관의 큰 고통,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당하셨던 그 주님, 멸시와 천대받았던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며 억울함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그런 세상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차이가 없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건 세상의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접목시켜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해나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나가면 그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바로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가 없어지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구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삶에 십자가가 있어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때를 지날 때에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이겨나가면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경험이 더 이상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을 경험해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을 정말 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이겨나가면 주님을 더 바로 알아가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해하셨죠,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접목해 나가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요.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경험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이는 일에 나는 오히려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정말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 매일매일 죽었던 것 같아요. 그뿐 아니에요. 자기 자신 속에 온갖 죄악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정도로 그는 매일매일 자신을 죽여야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매일매일 자신을 죽여야 했어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그렇게 죽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정말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죽이고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잘못된 성질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사실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이것은 죽음이고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죠. 하지만 이걸 포기하면 주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이러한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정말 온갖 억울함 속에서도 십자가를 치셨던 것, 그 고통을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죽이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에는 정말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가는 영적인 성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믿음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고 세임 얻는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고난점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험하시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주님 때문에 죽여가는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바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우리 주님을 늘 그렇게 경험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환난 중에서나 늘 주님을 경험하시고 늘 항상 영적으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